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의 시작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본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 구별된 자가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뻔뻔한 인간의 죄 앞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로마서의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대표하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서부터 4장은 하나님의 의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약 100번 정도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인 60번을 로마서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드러난 복음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의라는 그 단어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사울과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이 가보지도 못한 아는 사람도 없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의 편지를 쓸 때는 최대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의 또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공정함의 아이콘이었던 눈을 가리고 저울추를 들고 있었던 여신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의라는 단어는 바로 법정 용어로 기준 또는 공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바울은 그 70인역에서 말하는 의로움과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70인역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적극적인 구원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의, 심판의 의,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의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노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주제를 요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의 증거를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뻔뻔한 불순종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서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과 그 불의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본인의 의를 계시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뻔뻔하게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즉 의 앞에 영광 또는 감사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서부터 2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즉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24절서부터 31절까지는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서부터 31절입니다. 특별히 대조되는 단어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말하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시 한번 32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즉 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대조가 되는 단어, 대립이 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18절에 주제를 말할 때에 진노와 불의, 즉 이 두 단어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진노로 드러난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불의 때문이 됨을 두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막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하나님의 의, 즉 기준이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에 보시게 되면 예배자와 예배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시자로 대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창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신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연 가운데도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시게 되면 바꾸었다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우선 25절에 큰 전제를 말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대신 피조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들을 예배합니다. 사람을 예배하고 동물을 예배하고 자연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순리를 바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상실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 사람과 동물의 성관계, 사람과 동물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서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인간 사회 속에 가득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신하는 자들, 무자비한 자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요약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진노, 즉 의는 정당함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심판으로 동시에 같이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가 됩니다. 언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드러난 그분의 의 앞에, 언약 앞에 뻔뻔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정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의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새로운 날을 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문제와 걱정을 지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나를 살게 하소서. 오늘 내 소유의 부족함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소유가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불행한 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함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번뇌를 버리게 하소서. 번뇌가 지혜가 아님을, 번뇌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나의 짐을 가져가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